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요. 이 8절 말씀 본문으로 좀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좀 긋고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등장하죠.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저의 이제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자시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굉장히 엄격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몰랐죠. 저희 아버지가 너는 원하는 거, 너가 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야구 선수가 꿈인 적도 있고요, 택시 운전기사가 꿈이었던 적도 있고요, 역사 학자가 되는 거 꿈인 적도 있었고, 의사가 꿈이었던 적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희를 향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름이 주영이었는데 주인 주자에 영화로 영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제 족보를 보면 저희 사촌, 저희랑 같은 촌수 있는 분들 다 영자 돌림이에요. 준영, 인영 다. 그래서 제가 주영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서원하셨대요.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호적을 올릴 때 요한이라는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게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된지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회자 자녀로 이름도 박요한이에요. 만화책을 빌려가거나 비디오 가게 가도 세례명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냐 아니면 개신교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쪽은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름 자체가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요즘에 뭐 의사 요한도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의사 요한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저 때는 굉장히 별로 좀 원하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한 번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꽤 좋은 결과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1 때는 어쨌든 키가 크더라도 아직 경험이 미숙하니까 중3 때는 인천 전체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5대5 경기대회에 나갔는데 근데 결승전과 준결승전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준결승 게임에 제가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나갔어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하필 또 그날 또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네. 하여튼 뭐 그날은 또 제가 간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그랬죠. 또 뭐 고등학생 때도 3대3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거기서도 서울에 1000팀이 넘게 나왔는데 8강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근데도 또 주일날 8강전이 있었어요. 못 나갔어요. 제 친구들은 압니다. 주일날 경기가 끼면 요한이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요, 주일날에는 돈을 사용하는 거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주일날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헌금도 그날은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주세요. 혹은 용돈에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용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용돈을 주시고 그걸로 이제 제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게끔 훈련시키셨는데 주일날은 절대 돈 안 주세요. 혹시라도 주일날 뭐를 제가 입에 이제 달고 다니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돈도 쓰면 안 되고 뭘 사 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나가서 밥 사 먹고 뚜레쥬르도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그죠? 굉장히 여러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볼기가 그냥 불이 나도록 맞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날은 먹다가 걸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좀 너무 좀 지나치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냐. 뭐 저 사람의 삶의 인생이지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엄격하고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할 때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땐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희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배웠어요. 엄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일날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 없어요. 그게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아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은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은 절대로 요한이는 지켜야 되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저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어떠한 영향력을 주거나 제가 어떠한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일들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누가 이 사실,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일부러 읽은 거예요. 왜? 스토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쉽죠. 지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궁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어떤 누구에게 물어봐도요, 그 제국의 왕은요, 그 제국의 신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은 신으로 모두가 숭배했죠. 누구도 제국의 어떤 사람들도 그 제국에 산다고 한다면 그 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가 살던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그 왕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서 따로 떼어대어서 살아갈 수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다니엘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망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학자들은요,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가 14세에서 아마도 18세 사이의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됐지만 이들은 청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해요. 10대 청소년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곳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어린 분들 아마 이곳에 없을 거예요. 어린 분들 계시면 빨리 주일학교 가세요. 대부분 다 그 위에 있죠. 벌써 20대, 우리 새돌도 20살이에요. 그죠? 우리 새돌 19살 있어요? 생일 빠른 친구들? 요즘엔 생일 빠르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 막내가 1월 18일 생인데 옛날 같으면 생일이 빠르죠. 근데 이젠 그런 게 없죠. 그 해에 같이 1학년을 가야 되는데 19살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때가 청소년 시기 10대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물론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황제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은, 그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기록해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매우.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지혜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지혜의 원천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직 지혜의 근본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에서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2장만 살펴봐도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2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진화론자들은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창조 자체가, 아니 창조가 아니죠, 그들의 발생 자체가 우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요 절대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따라가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왜? 무작위 선택을 통해서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되죠. 바로 우리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있죠. 그 삶의 목적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왕의 식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왕의 식사를 먹지 않아요. 포도주도 먹지 않아요.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제사를 미리 그 왕에게 혹은 여러 가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요 거부했어요. 왕의 식사를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는요 역사의 주관자, 그의 인생의 주인, 그분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그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 가운데 굳게 정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시다란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 그가 살아가는 바벨론 제국에서 그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 다스리고 왕이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왕의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그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질문은 저도 포함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이는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0대 청소년들이었던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요, 이를 위해서 왕의 식사를 거져요. 아마도 그들도 마음이 두려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제자 훈련하거나,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죠?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중도 포기한 분들, 술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증명하는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의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죠, 그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술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진정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문을 봐도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대부분의 범죄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다 음주예요. 술을 먹었을 때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본데도 데이트 폭력을 했어요. 여자를 때렸어요. 여자가 헤어지자가 오니까 때리고 사람들이 없는 거리에서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여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술에 취해서 홧김에 그랬대요. 심신미약이라고 핑계를 대죠. 다 음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어쨌든 여러분, 술은요,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그 가운데, 그 곳이 깨끗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막 초등학생들 막 지나가고 막 그런 곳 있어요? 음주 가문 저기 구석진 곳, 흠이진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해야 되죠, 그죠? 왜? 안 좋으니까. 왜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죄가 그 사람 가운데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저도 군대 생활을 장교로 했지만 술 문화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저의 다름을 증명해야 됐어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마도 만약에 신학생이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미루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화가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미래의 어느 훗날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 아주 영적인 진화론적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우연히 언젠간,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발생할 거라는 매우 영적인 진화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뜻을 정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동일하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할 예정인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이라고요. 포기해야만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술도 우리의 포기해야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술을 마시면 죄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거예요.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다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존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공격하고 여러분은 적대적으로 대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동일함으로 인해서 세상은요, 더욱 여러분들을 혐오하고 더 적대적으로 대할 거예요.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적대적인 공격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하고 적대적인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죠? 저는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사회 가운데 문화가 있어요. 거래를 할 때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투 비즈니스 아니고 B2B를 할 때 반드시 갑을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의 거래처는 없어요. 대부분 갑을 관계가 있죠. 을이 갑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음주 문화가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을로부터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접대 문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을 보여줘야겠죠. 그런 문화를 깨뜨려야 되겠죠. 그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런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있죠, 그죠? 제가 이틀 전에 기사를 봤는데 스크랩해놨어요. 너무 재밌어서. 양현석 심은데 승리 났다. 양현석의 페르조나 승리 똑같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 클럽. 음주 가무로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도 했죠? 마약도 했죠. 마약도 하면 뭘 했습니까? 음주 가무 가운데 마약할 때 뭐가 들어가나요? 꼭 섹스가 들어가죠. 단순히 그냥 부비부비하지 말라.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홍대 클럽 가지 마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다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클럽 가서 난 춤추지 않으므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율법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렇게는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항을 한다 한들 목사님 세상이 변합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다름을 보여준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행한 그 다름이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요,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다름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제국 속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가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요,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바로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뜻을 정해서 그 인생이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다름을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졸업식이 있죠. 우리 리더들 졸업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리더가 어떤 사역, 또 어떠한 섬김, 또한 이들의 역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냥 졸업식이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리더들이 왜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이들이 리더로서 섬기는 이유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이 영혼을 향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리더들은 리더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의 사역이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사역이에요. 리더들은 매주 토요일 LT 시간이라고 하죠.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리더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 리더 훈련은 매주마다 참석해야 돼요. 1시 5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매주마다. 우리 조원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섬길까요? 시간이 많아서? 성숙해서? 아니요. 이들도 굉장히 바빠요. 우리 리더 중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학원생으로 힘들게 랩실에서 매일마다 막 새벽 3시, 4시까지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리더로 섬길까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졸업한 우리 리더들, 오늘 6분이 졸업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뜻을 정해서 마음을 굳게 정해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 졸업이 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조원들은요, 또한 우리 리더들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뜻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10대) 청소년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바벨론 제국 속에서 누구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통치하는 황제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기에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다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다름이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의 조그만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졸업한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주님이 이들의 삶의 왕이 되시며 이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결단하고 굳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